우리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함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와 숫자, 그러니까 양을 말하는 거죠. 양, 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격투기에서도 아무리 강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격투기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2대 1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2대 1을 1대 1로 붙어서 이렇게 대결을 하는 스포츠잖아요, 격투기는. 근데 한 명이 두 명을 이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저랑 제가 있고 그리고 예겸 선생님과 예성 선생님이 팀을 먹어서 2대 1로 저랑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뭐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다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는 절대 이길 수 없죠.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순장 모임을 할 때도 가끔씩 거수를 하거나 투표를 하는데 다수결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은 쪽이 우세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효율을 따라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수가 적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혼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면 그에게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고 실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확장되고 커져서 많은 규모를 가져서 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양이나 수나 논리나 효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까? 그가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콕 집으셔 가지고 그 공동체를 칵 집으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 저희가 청년 이제 버스킹 선교를 다녀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결정이기도 했던 것 같고 이 버스킹 선교, 버스킹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선교를 가자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다 같이 정말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모두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나 혼자라도 갈 거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은수 선생님이라도 꼬드겨서 같이 갈 거다. 복음이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흐려지는 이 세대, 정말 피부로 실감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악한 것이 성행하고 정욕들이 성행하고 쾌락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자. 복음을 외치러 나아가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도 그렇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시키는 일들은 잘 감당하지만 정말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실 청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다.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월화인가? 저번 주인가? 시간 개념이 없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예성 선생님이랑 예겸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 버스킹 할 지역들을 이렇게 답사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직 해수욕장 주변, 그리고 우리가 버스킹 미리 알아본 지역들을 가서 둘러봤는데 이미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버스킹할 다음 주에 이제 가게 되면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라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서 버스킹을 한다고 하면 한 1시간 분량 이렇게 준비해서 갈 건데 찬양을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노래 연습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 솔직한 마음으로 무진장 많을 것 같아요. 무진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스팟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그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 왜 이 얘기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청년들 응원해 주시고 어 그 가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나면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거기다 대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청년 교사들 3 분에서 5 분짜리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열심히 하고 그냥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놀러 온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러 왔어요. 우리 좋은 음악, 좋은 찬양 선곡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청년 교사들과 제가 복음을 3 분에서 5분 동안 선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음 그 백석대학교 총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신학 교수님을 통해 들었어요. 백석대학교 총장님이래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닌데 백석대학교가 어 광고를 이렇게 준비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광고 회사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백석대학교에 학생들 많이 지원하고 올 수 있도록 그 광고 플랜카드를 제작하고 광고 영상을 제작하자. 그래서 광고 업체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하나님, 예수, 사랑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기만 하면 교회 이미지가 실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관련된 어떤 사업체나 단체나 그런 집단 무리들이 다 같이 그 이미지가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상품이면 상품도 안 팔리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서 광고주가 백석대 총장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백석대학교 광고에는 그게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광고주가 그거를 빼자.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광고를 진행합시다. 그러면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요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회의실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내가 이거 하려고 백석대학교 세웠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백석대학교 세웠는데 그거 못 하겠다 그러시면 때려칩시다. 백석대학교고 백석대학원이고 신학교고 뭐고 다 때려칩시다." 그러고 회의실을 나갔다는 거예요. 회의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아 내가 왜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오고 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있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내 버스킹 선교 왜 갑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 일들을 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미디안이랑 그 동쪽 무리들이 전쟁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32,000명입니다. 32,000명.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국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지금 3만 2천 명이랑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십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럽니다. 두려우신 분들은 다 돌아가세요. 3만 2천 명 중에 그러니까 2만 2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아요. 그러면 10,000명 대 미디안 13만 5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4절,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럽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구별하여 줄게.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남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 남은 겁니다. 300명.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많은 수를 통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 몸으로 싸우는 거니까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원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속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너무 많아. 집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 너무 많아. 다 가. 그리고 나머지 300명을 데리고서 300명 대 13만 5천 명인데 그러면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한 명당 450명.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정말 진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전쟁에서 이처럼 비록 적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많은 방향들과 그 수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시대에 과학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논리와 이성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것들에 너무 짓눌려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과 같은 일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설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불치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제가 키가 171인데요. 180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정말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자연 법칙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온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반드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믿을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기적을 믿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제가 초신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서 초반에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막 읽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 많이 읽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파리가 막 앵앵거리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데 잉잉 하면서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막 거룩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거룩해져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리가 앵앵거리니까 제가 기도한 겁니다. 너무 짜증나서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 아버지, 파리 욕이 나올 뻔했네요. 파리 저놈을,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방해를 하니까 죽이시든지 멈추시든지 날개를 떼버려서 못 날게 하시든지 저놈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파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잉잉 날아다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그 파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거기 있던 요술사들도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적을 따라하잖아요. 마법사, 마술사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신기한 일을 막 파리를 멈추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빨리 달리고 그런 것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파리가 멈추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을 때요. 믿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또 초반에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데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데 너무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지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새 힘 주신다. 그 말씀 딱 기억난 거예요. 새 힘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피곤하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받아 먹어서 기도하러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지혜를 공급받아서 술술 풀려나가고, 그런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전날 일찍 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실한 삶을 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삶 자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중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정말 이것을 단숨에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힘들면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눈을 들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육신이 지금 아플까? 왜 내가 지금 피곤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그리고 실패와 같아 보이는 그 환경들조차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경들을, 사람들을,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찬양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온 사건, 모든 이 세상의 사건들 중에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이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함이 있다면 부정함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있다면 내 욕심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죽는 날까지 성장할 것이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성장한다면 지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순종하시고 성장하셔서 부족하지만 평안하고 잘 못하지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백성들이 너무 많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네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나머지 300명만 남겨두시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수와 효율과 실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곳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의 삶의 시간들, 장소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인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알려주십시오. 작은 길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